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역사책에 자유민주주의가 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 정권에서는 자유를 뺐습니다. 헌법에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나왔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역사 교과서 지침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넣으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균형을 이루는 좋은 역사책들이 이제 9월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꿈쟁이셨어요.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잘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고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엔진만 준비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엔진이 잘 가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가동되려면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거든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해서 하늘나라의 엔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공부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실력을 길러야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은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 실력을 줘요. 성령 충만을 줘요. 성령의 엔진이 잘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꿈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서구에 가면 이 엔진이 거의 멈추기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엔진이 잘 돌아가다가 이제 엔진 소리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엔진을 잘 가동해서 하나님 나라 꿈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신다면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대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반복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천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갖고 제자를 삼아. 이게 하나님 나라 꿈이라니까, 사명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거야. 이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두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엔진이 잘 들어가려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엔진이 잘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기 쉽지는 않죠.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기도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할 때는 엔진이 너무너무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력이 생산되듯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재정의 복을 받고 병이 낫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파송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 복을 엄청 많이 받은 나라예요. 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잘 살 때 위험한 겁니다. 항상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 엔진을 돌리시고 발전소가 잘 돌아갔고 이제는 전력이 잘 공급되듯이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골고루 잘 보급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원화교회가 벌떡 일어설 수 있고 선교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꿈도요, 지나고 나면 다 끝납니다. 인생은 끝날 때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도 상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꿈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나라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자, 첫 번째, 오로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것을 지사들이 다 보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지사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남은 올리브가 많은 산이에요. 한 800m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 성천탑이라고 있죠. 저기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기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 마가다락방이죠. 일로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은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정도 거리는 다닐 수 있는 거리, 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일날인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솥에서 밥 먹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앞에 베드로가 나오죠. 11제자의 제일 앞에 리더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한 그룹의 리더가 베드로예요. 그럼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리더가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이란 말은 그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이에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제자가
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함께 모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요한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게 되고 이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모였을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특별한 사람이죠. 성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예수님을 기른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등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이게 돼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자, 120명이 뭐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마가다락방은 기도하는 방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2층에 있는데요, 한 120명 넉넉하게 앉아요. 이런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다락방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골방이 더 누리게 필요해요. 근데 사도행전부터는 합심 기도예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마을로 모여서, 셀로 모여서,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이것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어렵습니까? 하시는 일을 좀 멈추시고요, 열흘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열흘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이 막힙니까? 멈추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점점 수렁으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도요,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걸 인도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0명은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데다가 모든 걸 집중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흘만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해 보시니까 어떻게 목회 잘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목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리고 제자 세우면 되지.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사업도 해도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히 부어주고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악한 영 떠나가고요, 막힌 길이 뚫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낭떠러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지내 어떤 분들은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보호마율이 3% 안 되는 데를 미전도 종족이라 하던데요. 우리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3%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다음 세대 선교사 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자녀 많이 낳고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이라 꿈을 꾸는데 가장 소중한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소녀시대를 통해서 BTS를 통해서 한류의 바람이 불어갔는데 우리 한국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흘러갔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지금 새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살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살 길이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올라옵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새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를 말합니다. 유대인은 오순절이 되면 이제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밀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이삭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초실절, 6월절 이후에 77이 49 다음에 오순절에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지금 막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 오순절에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합심 기도하고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잖아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련히, 서든니, 갑자기 생각지 않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기가 바뀐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120명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공기가 바뀝니다. 태풍이 불어오니까 지금 공기가 바뀌잖아요. 성령이 불어오면 이 예배당 문을 열면 공기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집은 집 문을 열면 공기가 달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20명이 다 이 성령의 그 바람 같은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참 놀라운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된 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혓바닥 같은 것이 날름달름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은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그 은혜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뜰기나무에서 불이 막 타는 걸 봤어요. 뜰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대결을 하게 되죠. 바알 신 섬기는 신자는 뭐 온갖 걸 다 해도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도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 주지만은 회개 세례 주지만은 나는 니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막 거기에 흘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새 시대가 오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열려요. 말이 바뀌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생각에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말을 참 많이 하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세상적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을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가 열립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싶어서 내 속에 불뚝은이가 들어와요. 언어가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디아스포라 부하들이 로마 제국과 주변 나라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많이 예루살렘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방언이 열리게 한 거예요. 하늘나라 언어를 열어준 거예요. 우리도 행복 고소할 때 많은 분들이
방언을 경험했죠. 또 지난 부흥에도 많은 분들이 방언이 열렸어요. 방언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하면 기도하는 것이 1시간, 2시간에도 금방 시간 가버려요. 내가 기도하려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방언은 기도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오순절에 임하는 다른 언어는요 특별해요. 자, 어떻게 특별한지 한번 볼게요.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려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 방언을 받았어요. 120명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놀란 거는요,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말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 안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방언하는데, 여기 보면 로마 제국과 주변 나라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뭐 페르시아 사람, 메데 사람, 메데 사람 지금 쿠르드 사람인데요, 엘람 사람들 지금 이란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이제 터키예요. 그 다음에 애굽, 고령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그레데, 크레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참 다양한 데서 왔죠. 근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말 가지고 하는데,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리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 잘 전하라고, 말씀 잘 가르치라고 언어로 들리게 한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관계가 해결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통역 필요 없이 다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찌 됐느냐 그러고, 뭐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거죠. 하나님이 언어를 준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새 시대가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 충만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고 불같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성령께서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리더십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을장 스리드인턴들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성령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 꿈을 이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상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 기도 싫은 죄를 범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로마 제국 내와 주변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지어 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하늘의 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